반갑습니다. 오늘 밤 좋은 밤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 만나기 좋은 밤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참 좋은 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신 일들을 흠양하며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곱씹으며 주를 찬양하기 참 좋은 밤입니다.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주님, 이제 앞으로 남은 3월부터의 모든 날들도 함께 해달라고 그런 기대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밤에도 간절히 나오는 자들이 있었겠죠.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근심과 고민 있는 자들, 그 모두가 오늘 밤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깊이 있는 마음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타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안식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 터버려버리고 주님 앞에서 자유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 예수께 아뢰십시오. 한 번 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주 예수 앞에 나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나라 바라보는 자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한번 노래합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어깨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어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주의 보혈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여기 있습니다. 주의 피 믿으오 지혜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그물을 던진 그 믿음처럼 우리도 2021년 그 믿음의 그물을 던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봅시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시간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봅시다.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나왔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그물 던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남서울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흘렸던 눈물과
가슴 두들기던 아팠던 모든 시간들이 믿음으로 금을 던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이 시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슴 깊숙이 담가놨던 기도의 제목들과 항상 혼자 아파하며 말하지 못하였던 그 아픔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보내십시오. 믿음으로 던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라가신 이 예배의 모든 순간들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시간들이 우리 삶 가슴 가운데 깊이 묻어놨던 그 그물들을 주님께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던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미숙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예전의 내가 아니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함께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성도, 그러한 믿음의 남털 백성이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온전한 예배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녁 예배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비된 은혜를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봉헌하시겠습니다. 교회 사랑의 헌금 이인자 권사님, 감사헌금 유영수 장로님, 이금희 권사님, 박대희 집사님, 일체먼지 헌금 유성희 권사님, 문길순 권사님, 예배버지 헌금 이예민 성도님, 또 주일 헌금 장중 장로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저희들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신 그 은혜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한 주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에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감사의 제목 넘치게 하시고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래전 일인데 2005년도에 MBC에서 눈을 떠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막이 손상되어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각막 수술을 무료로 수술해줬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반영된 모든 사연들이 다 감동적이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각막 손상으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아이가 눈을 떠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 얼굴을 처음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때 그곳에 참여하고 함께 있었던 가족들과 또 참여했던 모든 그런 진행자들이 울었고, 또한 TV를 시청하신 모든 많은 시청자들이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어 고통과 아픔을 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8절의 그 내용을 보면 이웃 사람들의 그 증언으로 그가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또 사회적인 그런 편견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하며 멸시하고 멀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었는데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되었던 사람을 보시고 그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또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이유가 바로 누군가의 죄 때문이었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이러한데 그를 보면서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얼마나 더 많이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는지 우리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비참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괴롭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죽지 못해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사 그의 가슴에 새겨진 수많은 상처의 말들이 틀렸음을 사람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상상해 본데 그는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자신이나 또 자신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만 들어도 그는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죄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큰 기대감과 함께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시각장애인의 상처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크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말에 순종하여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재정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오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우리는 번민하며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기도 하며, 또한 심할 경우에는 자신을 괴롭혀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 가운데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아픔을 내 생각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하기보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의 처방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회개케 하사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살아왔던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떠 감격에 겨워 기뻐합니다. 그의 눈에는 빛이 비춰지고 있었고 세상이 보여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둠으로 시작되었지만 어둠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의 육신의 눈을 뜰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다시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가 눈먼 거린이었던 것을 알아보고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보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그에게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모두 출교하기로 결의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직접 경험한 그는 예수님 편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뒤에 9장 25절, 27절 또한 25절과 27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또 27절에 또 대답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네, 그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로 고백하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그는 결국 쫓겨났고, 예수님께서는 쫓겨난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만나는 내용을 35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인자가 예수님을 고백한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병고침을 비롯한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 위대한 표적 앞에서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편협한 신앙의 잣대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간증을 듣고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흙을 이겨 앞을 못 보는 자의 눈에 발라 눈을 뜨게 하신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이었기에 예수님을 죄인이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일 수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이든 아니든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에는 만장일치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규칙을 세워서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도달함으로써 자신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 그 기준에 맞추게 하고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한 예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고 또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적극적인 모습을 없애고 안식일을 소극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여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얽매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본질보다 형식을 중시했고 내면보다는 외형을 중시했으며 율법의 정신은 무시한 채로 법조항만 만들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율법만을 경외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에 얽매여서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눈을 가리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61절의 말씀 인용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혹시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잘못된 신앙의 잣대를 만들어서 또 그것만을 따르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잘못된 신앙의 잣대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총신대에서 학생을 가르쳤고 또 현재는 열매 맺는 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어떤 교수님의 이런 짧은 신앙 고백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캠퍼스 사역에 비전을 품고 청년 때부터 대학교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캠퍼스로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은 이러한 열심은 열매를 맺어서 또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생각할 때
늘 이분은 말씀의 잣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시고 또 교회를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수님께서 성경 200독을 목표로 세우시고 또 11월 말쯤부터 2월 말까지 매일 성경을 12장 이상씩 읽으셔서 은혜 받은 내용을 정리하여서 또 성경을 일독을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바쁜 사역 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는 것을 미루고 살 때가 많았고, 그래서 때로는 열흘 동안 성경을 읽지 못했던 적도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세워서 성경을 읽고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첫째로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게 해주셨고, 또한 둘째로는 풀 수 없을 만큼 꼬였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걸어오신 삶은 제가 다 나누지 못했지만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신앙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도 맺으셨고, 이러한 분이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섰더니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훌륭하다고 해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주의자와 같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눈을 뜬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처럼 기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올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많은 교회들이 또 말씀 읽기와 묵상을 한 해의 목표로 삼았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만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신앙의 근거가 되는 잘못된 잣대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 그것들을 철저히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잣대, 은혜의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해결받고 또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잘 아는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우리 찬양을 부르고 나서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장 우리 가사 다 아는 것처럼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잘못된 잣대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잘못된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우리를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에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말씀 외우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보혈의 잣대로, 은혜의 잣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른 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에게 되려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 위에 다른 것으로, 다른 기준으로, 다른 우리의 아버지 경험으로 인해서 쌓여진 그런 잘못된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모든 일들이 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로 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또 큐티를 나누며 말씀을 아버지 읽기 위해서 또 예수의 마음에 말씀에 마음을 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제약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자녀로서 세워지며 자녀로서의 명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온 주님의 은혜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오늘 한 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오직 말씀이 이끌림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있는 가운데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입술 열게 하시고 우리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는 귀와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잣들이 있다면 모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녹아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잣대만이 말씀의 잣대만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대로 정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